지난주는 그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으로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화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11장을 보면 믿음의 그 선진들이 쭉 기록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요약한 그 용어가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도전을 오든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이 도저히 그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은 갖고 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흔들려서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오늘은 끝나고 탁구대회가 있어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셀그룹으로 모일 때 그날의 설교 말고 지난주의 말씀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갓날을 갖다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영혼육을 기경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쓴 서신입니다. 본 서신은 우리가 이제 좀 아는 것처럼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데살로니카에 옵니다. 데살로니카에 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3주 정도뿐이 전도를 하지 못하고 쫓겨갑니다. 베레아로 쫓겨갔는데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좀 악한지 베레아까지 쫓아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를 하자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 떠나서 아덴으로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목회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카로 저렇게 나를 박했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쓴 서신이 이게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카 전서를 쓴 거고,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는 밑에 영어를 보면 sanctify입니다. sanctify, sanctification이죠. 거룩이라는 단어와 성화란 단어와 성별이란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
다 같습니다. 그래서 sanctification,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SS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salvation, 구원받았으면 sanctification,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성화, 거룩,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성이란 거룩이란 단어는 사실은 우리의 단어는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거룩해진다. 이거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 지키고 행동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철저히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이란 단어, 거룩이란 단어도 인간의 속성 자체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꼭 생각합니다. 거룩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거룩은 완성이 아니라 진행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진행.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한번 뭔가가 이루어졌다고 아니 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고 인생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되어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내가 한 번에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언제나 행위가 아니라 관계이고 거룩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아간다는 얘기죠. 내가 온전히 이뤘다는 것도 아니야.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가는 게 그것이 바로 이제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신앙 생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영과 혼과 육을 기경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경이라는 것은 밭을 갈고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을 기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닥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육을 기경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을 기경하라. 우리한테 인간은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인간과 동물의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점은 인간한테는 영이 있고 동물한테는 이제 없다는 겁니다. 동물도 느낄 수 있고 동물도 뭔가 화내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어떤 혼적인 것들은 동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한테는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이지 동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능력을 가진 영역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영적인 변화가 가장 본질적인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영이 건강할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는 생명이란 단어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생명 조에라고 합니다. 어떤 육의 생명, 혼의 생명은 푸시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육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한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거기서가 생명이라는 게 이제 조에라는 단어를 이제 씁니다.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을 기경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어떻게 기경하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영적으로서 자신을 기경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영적인 기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영적인 기경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한다면은 우린 영적인 마음으로 우리 영적인 것을 우리가 기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계속 이어질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기경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혼의 기경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이제 분야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혼은 우리가 아는 어떤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어떤 성품, 내면의 나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은 푸시케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푸시케에서 나온 단어가 사이콜로지입니다. 사이콜로지.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고,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드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드는 게 어떤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이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맨 처음에 뭐 길가가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 덤불의 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옥토가 나옵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뿌리는 자도 이제 잘 뿌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이 길가에 딱딱하죠. 다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것 주지도 않고 아주 딱딱한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람들한테는 길가와 같은 마음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대화를 해도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말에는 진심이 담겨야 됩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진심이 없으면 감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말엔 진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딱딱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오픈을 하지를 않죠. 진심은 전혀 없습니다. 유창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마음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딱딱한 마음입니다. 이게 심리학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상담 심리학, 일반적으로는 임상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상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리빙 휴먼 다큐멘터리로 봅니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대해 배우는데, 인간은 살아있는 리빙 휴먼 다큐멘터입니다. 살아있는 다큐멘터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빙 휴먼 다큐멘터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다큐멘터입니다. 그런데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해야 하고 자기가 가르쳐 주지도 하지 않고 그런 곳에 아무리 씨가 떨어지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돌짝밭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떨어질 땐 정말로 막 잘 자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신앙도 감정적인 신앙이죠.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전부 잘할 것 같은데 기분 나쁘면 없었던 일로 그냥 돌려버리는 그런 신앙의 어떤 돌짝밭. 이 가시덤불에 있는 그 밭은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너무 근심이 많다 보니까 잘하려면 근심 걱정이 그늘이 져가지고 잘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밭입니다. 옥토는 떨어지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 자, 이 옥토는 우리의 혼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 말씀을 너무 꿀과 같이 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 어떤 사람은 튀잖아요. 튈 뿐만 아니라 한마디 꼭 하죠. 근데 그건 말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설교한 사람 기분 나쁠까 봐. 뭐라 그래요? 너 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이거는 기경을 해야서 옥토로 만드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어떤 상담 심리학인지 임상 심리학이든지 그건 반드시 기독교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영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떤 그 마음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꿀송이와 같이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경해 주는 게 바로 그런 학문입니다. 그 자체로 절대로 영생을 줄 수는 없지만 영생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잘 수용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이제 학문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딱딱한 것은 닫힌 마음이나 옥토와 같은데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 수용을 참 잘해요. 공감도 참 잘해요. 그럴 수 있겠구나. 맞아. 내가 내 체질에도 그럴 것 같아. 정말로 공감을 잘해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은 황희정승 알잖아요. 이분은 사람들을 공감 능력이
아주 대단하게 높은 사람. 황희전선한테 어떤 사람이 재판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얘기를 쭉 하더래요. 그러니까 황희전선이 딱 듣고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막 얘기를 하니까 황희전선이 네 말도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당신은 어떻게 두 사람 다 그렇게 다 맞다면 그럼 누가 옳은 겁니까? 그랬더니 황희정선이 당신 말도 맞는 것 같다고. 공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네. 이게 우리가 옥토가 된다는 건 사람을 그렇게 잘 수용을 해줄 수 있고 진정성 있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제 그게 이제 옥토의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지막에 이제 그 육을 기경하라. 이제 육을 거룩한 사람을 살라는 얘기죠. 우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인간이란 거 할 때 영혼육이 반드시 총체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도 영혼만 구원만 이렇게 아닙니다. 전인 구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리스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해드려도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한테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매주 이제 토요일 날, 미국에서 토요일 날에 오면은 여기서 딱 가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또 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보내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다. 이 셋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 다를 수도 있다. 교인은 누구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 교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가 예수를 믿느냐?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은 여러분 교인이면서 신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마지막 부분에 제자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교인이면서 신자이면서 제자인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게 우리의 육신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게 관리가 소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전 관리 부실죄로 걸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제가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는 여기를 못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운동화 신고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서 저기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설교를 하려고 잘 담아서 왔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합덕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 거기 저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 약국이 있어요. 그 약국에 앞에 크게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돈을 잃으면은 조금 있는 거고, 당신의 명예를 잃는다면은 많이 있는 거고, 당신이 건강을 잃으면은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약 많이 사 먹으라고.
우리의 몸은 정말로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하죠. 아무리 뭘 하고 싶더라도 통풍만 해도 걸을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육신은 어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힘이 있을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을 딱 접하게 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교만했던 자가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황망해하면서 교만이 땅에 떨어지면서 이 겸손이 아니라 이건 포기로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가끔 사실은 그런 일들을 만나죠. 너무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거나 그 사건을 만날 때 너무 당황하게 됩니다. 우린 그런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면에 다 초나라에 이게 둘러싸여가지고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마치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구렁탕에 탁 빠졌을 때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보다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초가에 처해 있거나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늘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로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더라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절망 속에 있었죠. 멜번에 세미나로 비행기를 타는데 우연히 이제 우리가 사령관이 있고 서기장관이 있고, 사령관 대표적으로 하고 서기장관은 모든 어떤 나머지의 이제 업무들을 이제 보는 그런 서기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렵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분이 그래. Don't worry. I will be with you.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I'll be with you. Don't worry. 그분의 그 한마디는 저한테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개인적인 아무런 노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임마누엘로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함께 우리 서기장관님, 그분 그 말도 그분보다도 훨씬 능력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린 오늘 우리가 영적인 기경을 이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가져라. 혼적인 기관에서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육적인 기경을 잘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랬습니다. 말씀 바치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혼적으로 우리는 잘 기경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물리의 법칙에 보면은, 자연의 법칙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력학 제1의 법칙, 이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환되는 거지, 결국은 10이라는 에너지가 가지고 있다면은 마치 물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면 떨어진 데서 어떤 힘이 생기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은 연력학 제1 법칙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고, 두 번째 연력학 제2의 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엔트로라는 건 에너지라는 뜻이고, 트로피라는 것은 트론이랍니다. 변환이라는 뜻. 엔트로피. 모든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에너지가 변환되냐면요, 질소에서 무질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을 창조과학에서나 창조론자들이 이 진화론자들을 반박할 때 사용하는 그런 논리이기도 합니다. 진화론자는 우연히 빅뱅이 있었고 단세포가 다세포, 다세포가 뭐 양서류, 파충류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절대로 우연히 시간이 가면서 이 단순한 것들이 복잡한 거로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복잡했던 게 가만 놔두면은 단순하게 자꾸 무질서로 되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 그런데 이게 물리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더 신앙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죠. 움직여야 됩니다.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더욱더 깊이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딱 침체, 이것은 정지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퇴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 행동할 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은 잡초가 자라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똑같아.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움직여야죠. 우린 인간은 총체적인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전인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영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육도 그렇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되고, 혼적으로 자꾸 기경을 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공자님은 그래요. 삼인의 필유사라고 합니다. 삼인이 가면 반드시 그 안에는 선생이 있다는 얘기죠. 배울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런 성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영에 따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 혼이 새로워지고, 혼이 거룩하게 변하면 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또한 몸이 건강하고 청결할 때 우리는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여 살아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께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을 기경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고 혼을 기경하여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육을 기경하여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